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08쪽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승리의 비결 기도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도 큰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귀한 성생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성생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다시 또 한번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한 자리를 내어주신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부부는 필리핀에 있고 또 딸은 대전에 있고요. 아들은 복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1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울릉도에, 제 고향이 울릉도인데 울릉도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하만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오늘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받은 은혜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또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필리핀에서 사역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사역 보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준비됐나요? 저희가 이제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곳은 해발 한 1,500m 높이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는 40도 막 그 이상 되는데 저희가 있는 데는 한 7, 8도. 그래서 긴팔을 입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녁에는 한 2, 3도 이렇게 되니까 선선해서 그런데 잠깐 다녀가기는 좋은데 외국인들이 살기에는 건강에 애로점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들은 산부인과 질환을 앓지 않은 선교사님이 거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과자 봉지들이 밑에서 올라오면 다 빵빵하게 터질 듯이 모든 과자들이 다 그렇게 봉지가 빵빵해집니다. 저 모습은 저희 가정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 저희 살고 있는 지역에 침례교 선교사님 가정이 한 7, 8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초청해서 저녁 식사하고 있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사역이 바빠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기가 힘든데 감사한 것은 여기 하만 우리 교회 사모님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공주교회 출신들은 이렇게 잘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섬기는 거를 잘해서 저렇게 선교사님 초청해서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넘겨주시죠. 예. 이게 명절이 되면 필리핀 사람들은 되게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막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성탄 시즌이나 또 부활절이나 이렇게 되면 그런 시즌을 보내다 보니까 어쩌면 교회에서 제일 바쁜 시즌인데 선교사님들한테는 제일 한가한 시즌. 그래서 사역이 없어요. 좀 외로움도 타고요. 그래서 저 설날에 선교사님 가정들 초청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윷놀이 하는 거예요. 예. 사진 계속 넘겨주시죠. 예. 같이 윷놀이 하면서 저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하여튼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외롭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선교사님들 같이 모아서 밥 먹고 또 위로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사역을 잘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지금 동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저분은 저곳에서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고 제가 아직 간지 얼마 안 돼서 언어가 안 돼서 제가 한국말로 전하면 저분이 영어로 이렇게 다 통역해 주시고 계시고 또 현지 학교도 세우시고 또 현지 교회도 그렇게 세우셔서 지금은 필리핀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또 저희 가정에 주신 후원금으로 저분이 선교를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파송교회가 목회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년 이상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어려우니까 후원 끊겠습니다 해서 파송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저희에게 보내주신 물질 가지고 또 선교사님 가정에 또 후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다음 또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통역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분이 세워놓은 학교에서 예배하고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또 축복하는 예, 다음요. 예, 그 학교 또 개교 기념일에 필리핀은 교회들이요. 우리는 부활절 또 성탄절 막 또 추수감사절 이런 게 큰 행사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런 절기보다도 교회 창립 기념일이 제일 큰 행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교회 창립 주일을 좀 크게 이렇게 지키거나 그런데 저 사람들 매년 교회 창립 주일만 되면 막 엄청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문화적인 차이 좀 그런 것 때문에 놀라는데 예, 학교 개교 17주년 기념이 되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강사로 또 초청받아서 예,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예, 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과일 바구니죠. 예, 좀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면 저 사람들도 감사해서 뭔가 사례는 하고 싶은데 재정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과일 바구니 이렇게 준비해서 망고, 바나나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사례하는 거 받고 이렇게 예, 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 예, 그 학교 선생님들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예,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이 예, 저 학교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담임 목회자고 그 옆에 여자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뒤에 있는 분들이 다 선생님들입니다. 다음. 예, 또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은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을 신학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교회 목회자들이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잘 없습니다. 가난하고 또 신학교도 많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목회하도록 지금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필리핀 현지 교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교회사하고 또 구약개론 과목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예, 학생들입니다.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다. 그리고 저기는 담임 목회자들 있는데 뭐 교인들 100명 이상 되는 목회자들도 여럿 있고 또 교회 그 신방 전도사님처럼 여자 사역자들은 예,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세움받은 그러니까 신학 교육 받지 않은 분들이라서 그분들에게 신학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예. 그다음요. 그러면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좀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 교단의 1호 순회 선교사이십니다. 저분은 목회 잘하시다가 은퇴하셨고 남은 여생 하나님 위해서 선교지 돌면서 선교사들 격려하는 그런 사역하셔서 오셔서 또 특강해 주시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요 가운데 앉으신 분이 남자 목사님인데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CA 교단입니다. CA 교단은 크라이스트 어셈블리라고 해서 그리스도 뭐 연합체 뭐 그런 의미인데 한 60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바기오 지역 주변에 한 10여 개 교회가 있고 또 차로 한 6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한 뭐 30여 개 교회가 있고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민다나오 지역에 또 나머지 교회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바기오 주변의 목회자들 교육하고요. 또 이제 선교사님과 시간을 맞추어서 한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해서 차로 6시간 가서 하고 또 민다나오는 특별히 스케줄 잡아서 그곳에 가서 또 강의하고 뭐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은혜들 여러분 정말 은혜들을 잘 받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필리핀 목회자들이 다음요. 또 이렇게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시면 그냥 특강만 해주시지 않고 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탁해서 김밥, 그 다음에 뭐 전, 또 만두 이런 거 한국 거 엄청 좋아해요. 한국 거 엄청 좋아해서 한국 걸로 이렇게 특식을 준비해서 또 영적으로도 은혜 받고 또 육적으로도 힘내시라고 식사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저거는 치약하고 비누하고 칫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물질로만 선교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필리핀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 뭐 70년, 80년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또 한국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쓰는 비누도 조그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다이알 비누 같은 거 크잖아요. 또 거품도 잘 나고 그 나라 비누 거품 잘 안 나요. 그래서 또 치약 저런 거 이렇게 한국에서 오는 선교팀한테 부탁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으시잖아요. 남는 거 있으시잖아요. 굳이 돈 들이지 말고 집에 선물 받아서 쟁여놓고 있는 거 좀 갖고 오셔서 그것들로 이렇게 이분들 선교 물품으로 나누면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갖고 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집에 오래 쟁여놔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은 버렸어요. 유통기한 뭐 2, 3개월 지난 거는 안 버리는데 한 1년 이상 지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한 반 이상 되는 필리핀까지 와서 버려지는 치약 칫솔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그다음 또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일단 목회자들에게 나누거든요. 강의에 참여한 목회자들에게 나눠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저분이 그 총회장님이시죠. 총회장님께 이렇게 나눈 장면입니다. 또 목회자들 특강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아기 엄마인데 아기 안고 와서 교회 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 다음. 저 가운데 노란 옷 입으신 분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가 저 교회도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봤는데 특별한 삶의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뭐 기회 있으면 나눌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고 저는 저분 앞에만 서면 저분의 목소리만 들으면 저는 와 멋지다, 존경스럽다.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목회하고 교인들이 100명이 넘는 교회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다음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에 좀 키 크신 분이 있죠. 저분은 하루의 특강을 위해서 6시간 걸리는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특강 하나를 듣기 위해서 11시부터 특강 하잖아요. 그럼 몇 시에 나와야 돼요? 새벽 4, 5시부터 오토바이 타고 그 먼 산길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달려와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비전 트립 팀이 7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특강도 해주시고 또 삼겹살 뷔페 한 15,000원 하거든요. 그 삼겹살 뷔페 엄청들 좋아하세요. 이분들 가난하니까 고기도 잘 못 드세요. 그래서 그분들 한 30여 명 되는 현지 목회자들 삼겹살 뷔페에서 섬기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같은 사진이고 그다음에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은 가운데가 통역 선교사님이고 오른쪽이 그 총회장이잖아요. 근데 저분들과 같이 목회자들도 가르치고 또 그 목회자들 교회에 방문해서 말씀 전하고 특별히 부흥회 그리고 또 어떤 절기 때 가서 말씀 전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왜 3명이 서 있냐면 좀 시골 지역으로 가면 영어가 안 통해요. 웬만하면 영어가 다 통하는데 영어가 안 통하면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가운데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하고 그 옆에 현지 목사님 총회장이 또 그 필리핀 말 따갈로그로 때로는 따갈로그 아니고 또 일루카노로 그렇게 삼중으로 이렇게 통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현지 목회자들 다 현지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저분들. 그리고 그 총회장 목사님이 참 멋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목회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그러면 젊은 분에게 그 교회를 위임하고 자기는 또 나와서 개척합니다. 그렇게 벌써 한 2-3번 정도. 그리고 저 사모님도 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고 또 심지어 가정에 자기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자기 딸도 지금 대학을 다니고 아들 둘은 결혼을 했지만 그런데 그 부모들이 버린 자녀들을 3명을 집에 데려다가 걔들을 키우고 또 학교 보내고 그러는 정말 인품적으로나 또 삶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귀한 분.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귀한 분을 만나서 함께 사역할 수 있냐. 왜냐하면 이게 그 대부분의 필리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이 외국 선교를 만나면 무조건 이렇게 받아내려고만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런 후원 받으려고만 하는데 저분은 얼마나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돈으로 우리를 후원해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더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돈 도와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신학적인 지식들 그리고 또 목회의 마인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귀한 분을 만나서 사역할 수 있냐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 아까 키 크신 분 차로 6시간 오토바이 타고 6시간 왔다고 하는 분이 목회하는 교회 창립 기념일이 되어서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 차로 6시간 우리나라에서 차로 6시간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저 뭐 평양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 거리가 막 한 500, 600km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차로 6시간
해봐야 거리가 얼마 되는 줄 알아요? 한 150km? 가끔씩 큰 지진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을 못 뚫어. 그냥 도로들마다 산을 다 넘어가야 돼. 꼬불탕. 그래서 제가 허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또 안에도 멀미를 많이 하고. 그래서 초청은 해줬는데 내가 이 먼 거리를 그렇게 피곤해 가면서까지도 이거는 건강적으로도 손해보는 것 같은데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했는데 저분이 오토바이 타고 6시간 왔잖아요. 의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감사한 마음 반, 또 마지못한 마음 반 가운데 또 의리를 지키자 해서 이렇게 저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말씀 전하고 또 함께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요. 제가 또 말씀 전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고, 저 교회도 뭐 아이들까지 하면 교인이 100명 이상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산의 추례 장로교회 어떤 집사님인지 그분이 개인적으로 헌신해서 저 교회를 저렇게 이쁘게 지어주셨더라고요. 다음. 저는 혜원입니다. 저희 딸 혜원이가 필리핀에 왔다가 말씀 전하는 건 아니고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 여러분도 받은 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은혜 끼치실 수 있어요. 선교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뭐 치압치솔로도 선교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이렇게 또 간증을 통해 선교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로 다 선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악기 우리 반주자들 그런 걸로도 오셔서 아이들 가르쳐 주시면 금방 배워요. 이게 음악성이 좋아서 그 나라 친구들은 이런 악보를 안 써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반주해 주시면 그거 듣고 코드를 다 알아. 한 번만 들으면 그냥 알아서 기타 쳐요. 반주하고.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습득하고 잘 따라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있는 그 재능들 가지고 다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현지에서 많이 깨닫습니다. 다음요. 또 교회에서 영유아부 이렇게 혜원이가 교회 사역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수화 찬양 했는데, 저기 시골 교회지만 아이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한 10분 가르쳤을래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기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헌금특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혜원이가 가운데서 하고 아이들이 서서 금방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말씀 전하는 장면이고요. 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지금 후임 목사님이신 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필리핀 교회 와서 부흥회 하는 건데 앞에 쌀자루가 보이죠. 다음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5kg짜리 쌀이에요. 저분들한테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거 드립니다 해서 부흥회 하는데 저렇게 많이 교회가 미어 터질 듯이 보통 어른들만 한 6, 70명, 7, 8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저때 130분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그다음 기도할 때 저희가 또 이렇게 안수기도 또 이렇게 기도를 돕고 순복음 교단에서 나온 교단이라서 여러분 똑같이 한국 교회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요. 또 방언하고 또 그렇게 뜨거움이 있습니다. 다음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열심히 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또 쌀 받고 저렇게 좋아하는. 저기는 아까 그 파란 교회 건물 하나 보셨죠? 그 부산 어느 장로교회에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가 되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를 또 개척하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느 정도 교회 사이즈가 되니까 우리가 교회 없는 지역을 찾아서 교회를 개척하자 해서 저게 그 안보클라우라고 하는 필리핀에서 아마 한 2번째 정도 큰 댐입니다. 큰 호수가 있어요. 저기서 이제 보트 보이죠? 저기서 여러분 오시면 저기 꼭
방문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가야 될 거예요. 저기서 보트를 타고 한 20-30분 들어가면 그곳에 안복글라우 교회가 개척되어져 있습니다. 댐이다 보니까 그다음 사진요. 지금 이제 보트 타고 들어가려고 선착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다음 보트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다음 저게 이제 그 교회입니다. 교회 마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인데 저 앞에 지붕이 덜 됐죠. 그래서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 오신 분들이 저기 방문하고 이렇게 보면서 좀 돕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현장에서 또 동해서 이 지붕 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그래서 20만 원을 적석에서 헌금해서 이 지붕 이렇게 마저 이렇게 하라고. 댐이다 보니까 저 댐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 보트가 아니면 밖으로 못 나와요. 길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보트로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었죠.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남자들은 뭐 했겠어요? 술로 사는 거죠. 또요? 노름하고. 그죠?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술 먹고 노름하고 그게 낙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이 교회가 찾아가서 몇 년 동안, 여러분 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거 아니고요. 몇 년 동안 그 주변을 보트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몇 사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저렇게 몇 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그 댐이 크다 보니까 교인이 저 바로 교회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저게 교인 집이거든요. 저분 가정에 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트로 저 댐 안에 가서 사람들 태워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태워다 주고 그래서 아직 자립이 안 되고 이제 지금 열 몇 명 되다 보니까 그 아까 세웠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한 10여 명이 전심을 준비하고 매주 그 당번이 되면 저기 보트 타고 들어가서 보트 타는데도 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주 저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자립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 제가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가보면 그저 외국 선교사한테 도와주세요 이것만 바라는데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조금만 도와주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네, 자기들이 전도하네, 이 사람들은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도와주고 싶잖아요. 더 힘써서 함께 협력해주고 싶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음. 그 필리핀 교회는요, 교인이 100명이 돼도 솔직하게 자립이 안 돼요. 워낙 가난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헌신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가 한국 사람들 같지 않아. 다시 말하면 한국 교인들은 허리띠 졸라매면서도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성교헌금하고 건축헌금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독특한 헌신, 독특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축복이라는 거,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고유한 축복.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한국 같으면 충분히 자립해야 되는데 자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투잡을 해요. 주중에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저는 이제 그래서 목회자들을 좀 재정적으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분은 금강에서 금 캐는 일을 해요. 그런데 주변의 금강들이 지금 어려워서 다 문을 닫았어.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또 물질로 목회자 격려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저분은 그 아까 그 파란 교회, 댐 안에 교회 개척한 거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저분도 주중에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또 저분에게 또 물질도 또 후원하는 그런 내용. 아이들 교회들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자 봉투, 주스하고 과자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가서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 제가 목회했던 그 천진교회 비전 트립팀이 와서 함께 또 교회에서 기념 촬영한 장면이고요. 예, 제가 현직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처형이랑 또 지인이 오셔서 또 현직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예, 또 기도해 주는 내용이고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뜨겁게 기도합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 저기도 또 시골이라서 또 3명이 같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라고 했잖아요. 한 60개 된다고 했잖아요. 저 민다나오 지역은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못 오고, 그래서 차로 6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 지역의 교회들까지도 함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를, 전체 교단 교회 수련회를 저렇게 큰 컨벤션 센터 같은 거 빌려가지고 한 300~400명. 그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한 500~600명 모였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3년인가 4년 만에 처음 모였는데요. 그게 집회하는 내용이고, 그 집회에, 그 다음, 제가 거기서 또 특강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내가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또 그런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모여서 또 자기들끼리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또 이렇게 연령별로 이렇게 모여서 또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예. 다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재능으로 다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공 하나만 들고 가면 아이들 많아요. 공이 없어서 애들이.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축구공 들고 와서 이렇게 아이들과 또 만나서 교제하고, 노란 옷 입은 애는 또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격려하고 저 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다음, 또 한국에서 보내온 유니폼 가지고, 여러분 되게 가난해가지고 유니폼 나누면 또 엄청 좋아해요. 아이들 축구화 같은 거 보면 다 떨어져가지고 발은 250인데, 발은 230인데, 축구화는 270 신고 축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또 이렇게 악어처럼 입 다 벌어진 거 막 줄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거 나누면 엄청 좋아해요. 다음. 예. 같이 축구하는 친구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도 있고, 저 중동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예. 별의별 나라 사람들 다 만나서 축구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제가 탁구도 좋아해서 학교에 가서 탁구 가르치는 사진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저 학교는 전교생이 4,000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탁구대가 없어가지고 제가 가르치러 간다고 하니까 시청에서 탁구대 빌려다가 이렇게 놨더라고요. 예. 자, 마지막 사진까지 넘겨주시죠. 예, 저렇게. 네, 사진 끝났죠,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간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런저런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고, 또 사역은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필리핀은 또 기본적인 카톨릭 베이스라서,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역의 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만 조금 하면 다 통해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한두 마디만 던지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반응하고 대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곳이고, 또 이 나라 사람들 가난하지만 영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세계 어디를 갔어든 영어로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성경 속의 사건들이 지금도 내 삶에 재현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호랑이 담배 피울 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 이 사건들이 재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현되어져야만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그 옛날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성경 속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사건으로 재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사건, 이 기도에 대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간증들, 기도의 간증들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 하면서 참 순박한 삶을 살았거든요.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기르고 승을 쌓으라면 승도 쌓고. 그러니까 그렇게 순박하게 살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드디어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광야가 그칠기도 하지만 광야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산에는 그 도둑놈들이 있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산적. 바다에도 도둑놈들이 있었죠. 뭐예요? 해적. 예,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이 광야에도 도적떼들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이어주는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상인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먹고 사는 도적떼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처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선이 아니라 다르게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신앙 좋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고난이 많았을까요? 네?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고난이 많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이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믿음이 돈독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성경도 말하잖아요.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율례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닫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사건이 오늘 속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네, 모세가 자기의 시종인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과 강력한 적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전쟁을 딱 지는 순간 나도 종이 되지만 내 살아가는 가족들까지도 다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전쟁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떻게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건강한 사람들, 재빠른 사람들, 또 용감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적들과 맞섰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10절과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든. 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어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택한 병사들이 진짜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는 그 전쟁의 현장에서 승패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서 있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뭐 하면 이기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이유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공부 못 해가지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떠들어가지고 야, 너 더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앞에 조그마한 글씨가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이자가 붙어 있어요. 그 이자 성경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 이 의미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다 되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다 잘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내 뜻대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남편의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진짜 막 안 되는 일 없이 다 형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 행복하고 싶은 분이 없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애들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또 아내에게 돈 잘 벌어다 주지만 부부싸움 안 해요? 예, 사니 못 사니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 자리,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딱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바쁜데. 막 이렇게 삐딱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삐딱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남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100만 원만 좀 선교 헌금 좀 해주세요. 갑자기 이 말 들으면 목사님이, 아이, 교회도 어려운데 이게요 좀 어떤 해주실 분이시지만 어떻게든 막 허리 졸라면 해주실 분이시지만, 예를 들면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준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과 내 사랑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 없이는 불가능해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고 헌신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빠지셔야 돼.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니까, 응답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바빠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피곤하셔. 여러분 다 기도하면 여러분 다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셔야 되니까 뭐 하나님 피곤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바빠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의 극대치.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너 기도의 축복, 기도의 특권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만 말씀을 듣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런 축복을 누리라고, 이런 특권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축복과 특권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아멘.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자기 민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자기 민족이 지는 것을 산꼭대기에서 자기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들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모세도, 그리고 자기의 손에 자기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을 뻔히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을 내리면 자기 민족이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손 들고 예배 끝날 때까지 손 들고 한번 있어 보실래요? 이게요, 손 들고 있는 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5분만 지나면 팔이 덜덜덜덜 떨려요.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 민족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 모세라고 할지라도, 이게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 손을 들고 있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를 일컬어서 영적 뭐라고 말해요? 전쟁, 영적 전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전투라고 전쟁이라고 말해요? 여기에는 그 표현을 쓰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내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내 손이 내려오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바빠서? 예.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 삶이 바빠서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예.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영적 전투고 전쟁이란 것을 안다면, 이건 내가 그냥 바쁜 게 아니야. 그냥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화장실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 있고 잠자는 시간은 있잖아요. 왜 시간이 없고 바빠요? 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필 하이벨스 목사님인가? 미국의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너무 바빠서 뭐 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자기가 보니까 목회하다, 큰 교회를 수만 명을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해.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결정한 게 뭐냐면, 너무 바쁘니까 내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바빠서 기도 못해. 여러분, 이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고 전투라는 걸 알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바쁠수록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모세도요, 여러분,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니. 예, 아멘. 내 집은, 성전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말하면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혼자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있었던 아론과 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모세님,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당신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 편이 져요. 어떻게든 손 들고 계셔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해요? 돌을 가져다가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그 팔을 붙들었더라는 거예요. 그 손을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우리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목사님 팔을 아론과 훌처럼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목사님이 기도의 힘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목사님이 더 기운이 나요 안 나요? 기운이 나죠.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점점 기운이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기도, 승리의 비결이 뭐라는 거죠? 기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승부가 결정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하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하시네. 아멘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네.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예, 그게 여호와 니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 재현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시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빛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열심히만 살면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가 인생의 승부처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두 손을 들겠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승부처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이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잘 되는 줄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승부처가 하나님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듭니다. 하나님, 내 팔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팔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 삶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사건들을 하나님 재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있던 모세,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도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을 알지만 혼자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의 좌우편에서 목사님의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론과 훌처럼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할 때에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되겠노라고 이 시간 다짐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